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소망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소망이 넘치십니다. 얼굴에 소망이 넘치십니다. 네,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액션, 스릴러, 코미디, 로맨틱, 미스터리 할 거 없이 다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영화를 볼 때 정말 금기시 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화관에서 통화하고, 또 핸드폰에 불을 켜고, 앞자리에 발을 올리고 떠드는 등 여러 가지 눈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도 있지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은 단연코 영화의 결말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스포일러라고 하지요. 보려고 했던 영화의 결말을 다 알게 되는 순간, 거기에 더해서 사실 걔가 범인이래, 그 주인공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반전이 있는 영화의 결말을 미리 듣게 된다면 모든 재미와 흥미가 다 떨어지고, 심지어 그 얘기를 해준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까지 품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저희가 살펴볼 영화의 제목과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의 결말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사역과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또 채워짐이 있고,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또 도울 손길도 있어야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더욱 힘내어 사역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의 삶을 살펴보면 힘이 쭉쭉 빠지고 정말 이렇게는 사역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 홀로 돕는 이 하나 없이 마치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듯 돌아오라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자식아 돌아오라, 수도 없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유다는 북쪽의 바벨론, 남하 정책으로 인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쪽 애굽의 북진 정책으로 인해 대국의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집트에 붙어야 이길까, 바벨론에 붙어야 이길까 하는 생각에 고민하며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멀리하여 바알과 아세라,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고 자식을 인신공양 제물로 바치며 수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들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성전, 성벽, 그 성들 모두 회파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해야만 했던, 그럼에도 그가 전하는 말은 속된 말로 재수없는 메시지로 인해 고초와 박해까지 받았던 비운의 사역자 예레미야. 성경을 통틀어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 사역하지 않았을까 할 만큼 고난을 겪었던 사역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끊임없이 멸망으로 향하는 백성을 향해 애통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의 놓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힘겨웠던 우리 삶 속에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으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가 그렇게 처참하고 저희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 또한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저는 뉴스에서 최근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을 들어본 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 정도 있을까요? 나머지는 음주운전 사고, 마약,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범죄와 관련된 것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커다란 중학생들이 중등부에 가득합니다. 요즘 애들 정말로 크죠. 중학생인데 저보다 큰 친구들을 보면 저는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대화를 합니다. 또 팔씨름이라도 하자고 하면 중학생에게 지면 사역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목숨을 걸고 팔씨름을 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저는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는 합니다. 청소년의 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대견하고 예쁘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런 말만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행복하고 걱정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에 얘들아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중등부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소위 라떼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학생 때의 얘기를 예화로 들어서 학생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반응이 어떨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싸늘해집니다. 네, 전도사님 힘들었어요. 됐죠? 전사님이 더 힘들었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옛날 얘기하면 너무나 즐겁고 좋은데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옛날에 나는 너네보다 더 힘들었어, 이런 뉘앙스로 요즘 애들 정신력이 왜 이렇게 약해? 옛날이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이 저 때보다 지금보다 점점 더 힘들어지기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경험하고도 남으셨을 것이기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힘들어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옳은 길을 제시받아서 따라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망가지고 죄를 쫓아갈 자유와 인권까지 지켜지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학생들이 선악을 분별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걸러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을 되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는 TV에서 배우들이 뽀뽀만 해도 부모님들이 눈을 가리고 19세 딱지가 붙고 심의에 걸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미니스커트만 입고 나와도 뉴스에 X세대 이대로는 괜찮은가 이런 얘기도 돌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보다 그때가 눈에 띄게 순수하고 정신이 건강했냐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학생들은 잡지를 즐겨보고 비디오를 보는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시도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볼 수 있고요. 구분하기 어려운 이단의 영상들, 정치 편향적인 영상들, 잔인하고 폭력적인 컨텐츠, 검증되지 않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거기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체벌은 안 좋은 거고 안 되겠지만 훈계하는 부모를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일, 이런 일들 등 재기하기 힘든 소망조차 잃어버릴 만큼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예전에도 보증, 사기 이런 것들 많았지만 요즘의 수법들을 보면 예전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양화되고 치밀해졌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어도 뒤통수를 맞고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버튼 하나에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날아가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추락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저는 도무지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을, 미래를 전해주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사랑도 들어야 전해지지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저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데 길에 널려있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처럼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멸망을 향해 다름박질해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포로와 같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은혜가 되는 것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예레미야서는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진하게 녹아져 있으며 끝없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려 애쓰시는, 그저 사랑이 가득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어떻게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악에서 수렁에서 건지시려 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잘못을 하게 되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모님께 혼나셨지요. 때론 회초리도 맞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를 들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는 더 잘 아시지요. 저도 최근에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것은 아니고 아내가 낳았지만 이제 50일 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쁘던지요. 딸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는 1000억분의 1도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시선과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은 조금이나마 짐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숙이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영화의 결말이 소망으로 남았듯 우리 인생의 영화의 결말이 언제나 소망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소망이라고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포로로 잡혀가서도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매도 먹고 농사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 대신 너희 믿음만 잘 지켜주렴. 그리고 너희를 포로 삼은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모든 것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이 있었기에, 소망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70년을 지옥같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포로였지만 평온하게 포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 범벅이 되어서 부모를 저주하고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면서도 거부하고 떠나고 돌아가지 않았던 탕자와 같았던 못난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을 내쫓아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는,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고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온 세상이 절망을 보여주고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더욱더 부추길지라도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가 점점 암울해져가는 이 나라의 미래를 그릴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로나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막고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게 될까요? 네, 절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너무 힘들었잖아요. 인간은 고통을 혼자 이겨낼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이겨낼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고 구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문제와 고난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힘들 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와 같이 방치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마음에 품고 화평 가운데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결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소망을 쫓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70년 후에 고난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에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누구도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자신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언제 회복될지보다 정말로 회복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멸망한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어쩌면 기약 없는 그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소망의 미래를 선물해 주었던 것처럼 힘들 때, 지쳐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과 평안을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지진과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도 도둑같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외로움으로 공격했던 사단 마귀의 역사도 막을 수 없는 약속이자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일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힘든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